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 지난주에 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죠? 저번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겠죠. 쓰시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영웅중 학교하고 그다음에 여러 친구들이 코로나의 목포 확진자가 생겨서 나가지 못한 친구들 많은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 40명 정도 친구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온라인 참여하는 친구들은 출석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1학년 3반 황수지도 들어와 있고요, 2학년 7반 이지웅, 엄다운, 다운이 들어왔고, 우리 선생님도 들어왔고, 3학년 1반 문서연 들어왔네요. 자, 제주도에서도 들어왔어요. 제주도 오정민, 제주도에서도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전국적으로 같이 제주도까지 퍼지고 있는. 자, 정민아 반가워. 안녕. 정민아 손 들어줘. 네, 좋아요. 자, 정리 지금 했을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친구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모두 다 속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두 가지 정말 중요해요. 똑똑하다, 돈을 많이 가졌다, 재능이 뛰어나다, 능력이 많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알 수 있느냐? 우리 지지난주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글로벌 특세를 했었어요. 그때 간증자로 오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한 번 더 넘겼어요. 지성호 의원님입니다. 여러분, 이 누군지 아세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면 탈북민이에요. 탈북민. 북한에서 살았고, 북한에 태어났고, 북한에서 자라왔고, 그러다가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를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이 나와 있는데, 들으면 정말 진짜 무슨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 자라왔는데, 북한 아시다시피 여러분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먹을 게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냐면 꽃제비를 했어요. 꽃제비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넘기세요. 꽃제비 거지예요. 거지. 그냥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장 같은데, 북한은 장마당이라는데, 그 장마당에 가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같은 거 주워서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배고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기차에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서 발과 손이 기차에 깔리게 되면서 절단이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았고 가정 형편도 부모님조차도 이제 돌볼 수 없으니까 꽃제비로 거지죠, 그렇죠? 거렁뱅이로 이렇게 살다가 또 모자라서 기차에서 떨어져서 손과 발이 잘려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부지해서
우여곡절 치료를 받아서 북한에 치료받아서 목숨만 이제 부지된 상태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합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죠. 중국에서 탈북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탈북하는 경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렇게 탈북했어요. 여러분 이분 조건을 보세요. 많이 가졌나요? 예,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죠? 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공부도 못했죠. 가진 것도 없죠. 예, 뭐 배경이나 건강이나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이분이 남한으로 오게 돼요. 근데 남한으로 와서 어떻게 되죠? 예, 작년이죠. 그죠? 그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배경, 내 지식, 내 성적,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보죠? 처절한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은 걱정하고 학원을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실수를 우리는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건강, 성적, 집안의 어떤 배경, 부모님의 어떤 배경, 이런 것으로 우리 한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성호 의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자신을 정했다면 그 사람 평생 북한에서 꽃제비로 그냥 거지 생활로 그러다가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갖고 자신의 한계를 자신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남한에 와서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가로 지금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한계에 머물러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요.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이 지성우 의원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나올지를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감인지 아닌지, 정치계를 이끌어갈 선교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경제계를 지난주에 우리 현승원 대표 봤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제 그 물질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 섬기는 일들 하잖아요. 이런 경제계 선교사가 될지, 여러분 지금 보는 시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쓰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 가신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 이제 출애굽을 하는 모세.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 바로 쓰셨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공주의 이제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이집트 궁에서 살게 돼요.
자,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생각했을 거야. 아, 이제 난 다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죠? 바로 왕에게 발각이 돼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요? 광야로. 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 끝나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쓰실 때 혈기왕성했던 20대, 30대가 아니라 80대의 노인의 때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모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됐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처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부모님마저도 다윗은 안중에도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푸른 들밭에 있을 때,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됐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사울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3장 우리가 13절부터 18절 말씀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고, 자,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까요? 자, 오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자, 지난주는 순종이었다면, 지난주는 이제 현승원 우리 대표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어떤 성품일 것 같아요? 자,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태희.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야, 한 90% 맞았어. 90%. 한 단어, 그냥 한 단어로 딱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성품은 이것을 가진 사람. 이 성품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이 성품을 갖도록 하시고 이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 가세요. 어떤 성품일 것 같아요? 예성아, 회장으로서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라니까 자꾸 말씀에 어디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준서야, 사랑. 그렇죠, 정답. 한 번 더 넘기세요. 준서야, 지난주 선물 받았는데 이번 주 선물 줄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 뭐라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사랑이잖아, 사랑. 자, 알고 있었어요? 자, 손을 안 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만들어 가시는 것은 순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여기서 이처럼은 뭐예요?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독생자, 전 존재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죄인과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원수까지도,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이야 목사님 쳐다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사람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족마저도,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 형제, 가족마저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태희야, 동생 사랑하는 거 어렵지. 오빠는 없어서 모르겠어? 자,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사랑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그죠? 내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랑 친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세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미워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미움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죄가 여전히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조차도 목사님을 싫어하고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솔직히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은 알겠지만, 생각은 있지만 내 행동과 삶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 나를 미워하는 친구,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시에 요한 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AD 90년인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로마의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였어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난 박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했던 때였습니다. 자, 어떤 때였을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의 이 미움의 수준은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은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언어로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저주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대상이었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벌레만도 못했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고 그런 것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큰 심한 박해를 받았냐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거기에 초를 발라서 저녁에 우리 가로등처럼 불을 지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데, 불을 지펴서 이런 어떤 가로등 역할까지 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얘기하는 미워하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이런 미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하는 미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넘기세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그들을 똑같이 미워해라, 너희도 그들을 똑같이 증오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미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야. 자, 왜냐? 우리는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말하죠?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나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다투고 멸시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욕하는 거 있죠, 욕하는 거. 예,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안에서 정말 많은 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은요, 상대방을 향한 저주예요, 저주.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욱한다고 욕을 하는 거, 여러분, 단순한 욕 한마디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고 그 말씀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양심이 생기더라고요. 양심. 조그마한 양심이 생기더라고요. 양심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뭐 초등학교 때가 욕도 했죠, 목사님도. 욕도 하고 막 친구들랑 막 싸우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양심이 생기면서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1주, 2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욕하는 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뭐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욕을 하는 게 불편해지고 욕을 하는 게 내 안에 뭔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있던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입술이라면 내 입술에서 여러분, 거짓과 저주와 미움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학교 안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그 입을 꼬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을 꼬매가지고 다시는 말조차도. 자, 그래, 환희야,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 똑같아. 너 똑같아. 그렇게 지금 하면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삶을 자리 잡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16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설명했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는 AD 90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의 때였고, 당시 90년대에는요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죠? 그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고문을 하죠. 무슨 고문을 하죠? 왜 고문을 해요?
예, 그냥 아프려고 고문한가요? 아니죠. 또 누가 시켰어? 너희들 무리가 어디야?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고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제 고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절하고, 예, 막 고발하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경우들. 이 당시에 똑같아요.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너만 믿지 않지. 너희들 소굴이 어디 있어? 또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고발하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발설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 자기는 걸리지 않았는데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제 발설을 해서 자기도 잡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안에 네가 고자질해가지고 나도 죽게 됐어.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들 안에 내가 안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를 믿게 해가지고, 이런 원망과 불평과 서로 미움과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조금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죠. 사실 많이 목사님 여러분은 많이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정말 많이 느껴요. 예. 뉴스만 들면 두려울 정도로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이나 나오면, 예, 언론은 너나 달 것 없이 그냥 막, 지금 800명대 되는데 아직 교회 확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 교회에 대한 잠잠한 거 보니까. 근데 교회만 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르키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그런 부담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할 거예요. 목포에 확진자 6명 생겼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예배야, 모여서 예배야,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가질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 차들, 이렇게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예, 그들과 똑같이 미워할 수 있다?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들도 넉넉히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더 넘겨주세요. 16절 말씀 아닌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해, 좋아, 나도 좋아해, 나도 존경해, 그래, 이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고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외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서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기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여수 예양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수 예양원. 준서 가봤어? 여수 예양원에 누구 기념관이 있죠?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맞아,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분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 목사로서 성도들을 돌봤던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이분은 여수 애항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키웠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수의 애항원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 나병이 어떤 나병이냐면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썩으면 신경 때문에 어떤 반응이에요? 아픔이란 걸,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나병은 통증마저도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빨래를 하다가 손가락 하나 나가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나병 환자. 그래서 피부가 뭉개지고 이제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죠. 당시에 의학적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잘못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그냥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도 아무런 무방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애양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따로, 당시에는 섬이었는데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그곳에 손영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손영원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은, 특별히 목사님 애양원에만 가면 참 이분의 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리고 나도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한 사건이 2명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일이 벌어지죠. 자, 동신과 동인이라는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동신과 동인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1948년도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죠? 일제 36년 해방이 언제 나요? 1945년 몇 월 며칠이요? 8월 15일. 우리나라 6.25는 언제 일어나요? 이거 정도 알자, 그치? 해방은 알자. 해방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그렇죠? 광복했죠? 광복절이고요.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 상전 비극이 일어나는, 동족 상적 비극이 일어나는 6.25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5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매우 격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민주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그 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북쪽을 중심으로, 그죠? 김일성을 중심으로, 아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민족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5년의 격동의 시간이에요. 1948년도에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공산군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자, 그때 누가 죽냐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이때 순교하게 돼요.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공산주의를 대표했던 청년이 동신과 동인을 잡아다가 당시에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은 기독학생회의 회장과 동생이었거든요.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그 안재선, 결국은 국군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와 같은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죠. 여러분, 가능할까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손영원 목사님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자신의 아들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지자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말씀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6장 23절 32절 말씀입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만 원수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원수도 너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쓰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서 어떤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주황색 글씨 보이죠? 주황색 색깔 보세요.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에요. 자, 2020년도 1월 달에는 32%였는데 2021년도 올해 1월 달에 조사했더니 48%.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믿을 곳이 아니래요. 더 이상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회의 반절이 48%, 우리나라의 국민의 반절 정도가 기독교는 신뢰가 안 되는 종교단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개신교 신자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이래요. 불교 신자 40.9%가 온화함, 그리고 32%가 절제하는, 27.6%가 따뜻한. 불교하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샌대요.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34%가 온화하다. 천주교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 따뜻하다. 29.7%.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윤리적이다. 23%. 여러분, 안타깝게도 개신교 떠오르는 이미지, 코로나 시대가 진행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32.2%. 거리를 두고 싶은. 기독교 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기독교 하면 30.3%. 이중적이다.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교회에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중적이다. 30.2%. 심각합니다. 29.1%. 사기꾼 같은.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이미지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교회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에 실추된 이 이미지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무너져 내려버린 한국교회 이미지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저 밖에서 지금 막 방송을 틀어놓고 막 뭐라고 해요. 정말 좀 기분이 나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존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아들끼리 너무 싸워요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여러분, 형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 형제부터 사랑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